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덥고 그런데 그 말하려고 하는 내용도 또 약간 또 어렵고 졸린 얘기를 해가지고 편하게. 네, 그, 제 생각에 그 두 번 강연에서 하나는 보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주제, 쉬운 주제를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보다 궁극적이거나 추상적인 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난해한 주제라 할까요? 아니면 모든 대승불교도들이 목표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겠습니까? 네, 뭐 완전한 붓다가 내적으로는 스스로 완전한 붓다가 되고 외적으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게 대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제를 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증득하고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모든 것을 아는 붓다의 상태로 변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매우 일종의 대승의 목표라고 보이지만 또 어떤 문제에서는 가장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대승은 여러분들 혹시 보로부드로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거나 아니면 가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보면 그 보로부드로 사원이 화엄의 세계관에 따라서 건설된 인도네시아의 사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52위의 큰 계단들이 있는데 처음 10개 계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편편해 올라가기 쉬운데 계속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10지에 41위의 단계부터는 매우 가파르. 마치 거의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발디는 틈도 원숭이들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궁극적인 상태는 마치 맨 꼭대기에 등강 묘각의 상태로 붓다가 된다고 처음 얘기합니다. 그런 매우 가파른 묘각의 상태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마치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면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것이 매우 날카로운 어떤 알므로써 나머지 모든 그 밑에 기저부를 포괄하고 통괄하고 관통한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아마 그 대승불교의 수행도가 서기불교나 혹은 아비달마의 수행도를 기반으로 깔고 그 위에 또 다른 관법, 소위 마음과 사물의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실제성이 무엇이냐를 관찰하는 대승 특유의 관찰 방법, 그 관법이라고 하는 그 관법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체가 썩어가는 부정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법을 통하여 그 초기불교도들이나 아비달마 불교도들이 도달되지 않았던 것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저는 선불교 수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불교가 보리달마 이래로 그다음에 육조 해능 이래로 최고의 층으로서 최고 붓다 대승불교의 에센시 중에 에센시라고 스스로 찾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찾는다면 그곳에 도달하는 길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된 길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매우 뛰어난 의욕과 그 정진력과 그런 걸 갖춘 사람들에게 아마 허용된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하고 있으면 사실 대부분이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건 자명하겠죠. 대승의 수행도도 이 텍스트가 성립되었을 당시에는 최고의 수행도로서 자처했지만 수행도의 관법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이 여기서의 주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인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즉 명상 대상이 무엇이냐인데 대승적 의미에서 진실한 명상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 보살지 제4장 진실품의 주제인데요. 이 4장이 보살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오한 수행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식에 따라서 이 유식학을 하는 수행자들은 수행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제가 번역한 텍스트에서 같이 조금 읽어보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초보자들에게나 혹은 그걸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이 매우 압축된 키워드로 작성되었지만 매우 핵심적인 대승적 관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고 그러한 관법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길은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몇몇 수행자들에게만 아마 허용된 길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원 전승에서 남아있는 것이, 제 생각엔 이것이야말로 보존할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텍스트를 한번 몇 가지 앞부분만 시간상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인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이 텍스트는 처음에 두 가지 종류의 진실을 구분합니다. 하나가 인소유성이고 또 하나가 여소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지한 것을 여시수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여실하게 수집되는 것의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 현장의 것을 풀이해서 제법의 전체성, 즉 가르침의 진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르침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여실성입니다. 이 말은 매우 난해한 말이고, 사실 이건 산스크리트를 써준다 해도 아마 불교 그 당시 식녀들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해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것을 한문으로 풀어버리니 얼마큼 난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경생님이나 이경생님이 강의하실 때 진제역을 따라서 원어가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행과 여시수행이란 말을 원어도 사용하는데 바로 그 맥락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청문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 청문한 것의 의미를 더 탐구해서 이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법과 의의 명상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단어일 텐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절, 문자, 또 명구문이라고 했을 때 거의 문장과 그다음에 어떤 문장과 그다음에 구절과 그다음에 음절,
음절로 어떤 텍스트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법을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암송한다든가 해갖고 그 것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예를 들면 금강경에서 어떤 구절들이 냈을 때 금강경이 이런 말로 시작해. 그리고 이런 말로 끝나. 그 다음에 두 개의 거기서 하나가 뭐 그죠? 그 사국계도 잊어버렸네요. 두 번째 개성부터 그 제법이 마치 그 일체유의법, 그 일체유의법 금강경의 사국계가 뭐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일체유의법은 마치 아침실과 같고 꿈과 같고 뭐 그런 일체유의법 여로역 여전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고 이렇게 금강경의 사국계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처음에는 법에 따라서 그 의미를 놓고 그 의미가 뭐다 하나만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단계, 즉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센텐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의에 해당될 땐 그 센텐스의 의미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육아행파의 근본적인 명상입니다. 혹은 기신론도 법과 의에 따라서 주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신론도 어느 정도 이 법과 의의 명상 또는 진소일성과 여소일성의 방식에 따라서 텍스트가 구성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명상은 이 매우 이해한 진소일성과 여소일성에 따른 텍스트 명상은 육아행파의 법과 의라고 하는 보다 일반적인 그 구분에 대응합니다. 즉 여기서 법은 어떤 문자화된 방식으로 쓰여진 텍스트고 의는 그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넓게 진소일성과 여소일성에 해당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살지는 이 두 종류의 진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을 두 종류로 일단 크게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사종의 이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종의 진실은 이건 세간에서 인정된 진실, 두 번째는 도리, 이치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 세 번째가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혜 영역인 진실, 네 번째가 소지장이 청정해진 지혜 영역인 진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뭐 조금 이따 상세하게 보겠지만 이건 세상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은 우리의 직접 지각이나 추론이나 아니면 성언양 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 즉 도리적 차원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아마 세속제에 따른 진실의 이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의제에 따른 그 진실의 이해입니다. 불교에서 왜 신의제가 중요한가 하면 불교는 결코 이 모든 세계를 고통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불만족스러움으로.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유일하게 열반의 획득밖에 없을 텐데, 그 열반의 증득은 오직 번뇌장의 청정이든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지장의 청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도승적인 열반이든 아니면 대승적인 열반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에서 4번째로 올라갈수록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단계의 명상일 텐데 어떤 이런 방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1, 2는 세속제에 따른 진실의 설명이고
3과 4는 싱이지에 따른 설명입니다. 번뇌를 제거했을 때 우리가 열반에 진득할 수 있다는 것은 초기 불교나 아비달라 불교에서 진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교도이나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보살지가 설정해 놓은 소지장이 청정해진 지혜의 영역인 진실은 이것은 바로 이 보살지에 처음으로 설정된 대승적 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로부드로 사원의 여기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살지에 보살 10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붓다의 단계로 거기서 올라갔는데 그 얼만큼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이 보살지는 소지장이 청정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살의 최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붓다의 단계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 맨 밑에 심오한 단계는 그 위에 아래 단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인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이 막스 쉘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지식의 세 단계, 뭐 이 사람의 지식의 세 단계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특히 종교교육학 관련해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지배적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두 번째가 본질적 지식, 세 번째가 구제적 지식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이 지배적 지식이 자연과학적 이해, 어떠한 알을 우리가 획득했을 때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자연계의 법칙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학적 지식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공대에서 만드는 기술, 공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사회과학에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잘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지식이고 그것들은 아마 이러한 지배적 지식에 해당될 겁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혹은 이 어떤 타인들을 보다 더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가 본질적 지식을 이 사람이 본질적 지식이라고 했던 것을 일장의 그리스의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형상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고전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에이도스 형상을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플라톤은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와 같이 어떠한 그 알 자체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암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알입니다.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암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상 세계가 주는 욕망으로부터 현상 세계의 그 표층적인 차원에서 보다 깊은 에이도스의 차원, 형상의 차원으로 본질의 차원으로 이전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것이 기하학의 지식이고 철학적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막스웰러라고 하는 현상학자는 본질적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번째가 이 사람의 지식의 구제론적 지식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하죠. 20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단계로서도 만족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구제론, 우리가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고통받는 이 세계에서부터 이 실존적 상황 속에부터 벗어나서 행복을 획득할 수 있는 본질적인 행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알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하학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행복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학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그 사물의 본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 구제론적 지식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한 걸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한 인간,
변화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세 번째 지식을 당연히 최고의 지식으로 당연히 간주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제3 구제적 지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3번과 4번, 이 구제적 지식이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가 아마, 그 다음에 소지장이 청정해진 지가 아마 구제론적 지식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리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이 아마 그 본질적 지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지배적 지식은 이 세간에서 인정된 진실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 그 대승불교도들은 이러한 지식에 의하여 우리가 각각의 다른 종류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인 진실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텍스트의 목표이고, 당연히 이 텍스트는 4번을 밝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1번, 2번은 확실한 거고 3번은 이미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텍스트에서 이미 밝혀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히 더 밝힐 게 없어요. 그렇지만 4번은 자기들이 처음으로 발견했었던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야말로 다른 모든 세 가지를 포괄하면서 우리를 붓다이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파의 기여겠죠.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세간에서 인성된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언어를 가지고 언어 약정이나 상식과 관식과 전식을 이해하는 알에 의해서 비슷한 이해를 가집니다. 불교도들은 우리가 대상에 갖고 있는 지식이 본래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언어가, 이것이 우리들은 어떤 집을 미국 사람들은 하우스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들은 집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그것은 그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약속된 것이다. 우리는 하우스가 본래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HOUSE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에서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약속했다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언어를 배우지 않은 아프리카 어린아이에게 하우스라고 아무리 해봤자 걔는 모를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화권을 생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도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에요. 힌두학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힌두학파 철학자들은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샤브다 브라만이라서 브라만으로부터 계시받았고, 선지자가 그 선지받은 것들은 이미 그 언어가 이 세계 질서를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 집을 나타내는 그하는 이것은 이미 우주적인 질서가 함축된 단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는 이미,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신적인 언어를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것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은 해석인데 그 당시에 그것이 인도에서 언어 실제론적인 방식으로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불교는, 붓다는 이러한 주장을, 언어가 그래, 언어는 단지 약속일 뿐이야, 어떤 공동체에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방에서는 소를 고라고 부르고 산스크리트에서, 어떤 지방에서는 까우라고 부르고 어떤 지방에서는 까미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일 뿐이지, 이것은 그 지오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단어는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소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붓다는 부정했거든요.
우리로서는 언어 약정서를 따른 우리로서는 상식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매우 레디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이 땅에 대해서 바로 땅이라고 이해하고, 땅은 누가 이것은 땅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 문화권은 당연히 땅이야, 땅을 봐하면 땅을 보지 하늘을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맥락입니다. 그 땅이라고 보고 이것은 불이 아니다라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처럼 다른 화수, 지수화풍, 그다음 색상의 족법 등의 다른 모든 일상적 감각 대상들, 그다음에 일상적 사물들,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다, 그건 저건 저렇다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인정된 진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고통과 즐거움도 여기에 이런 방식의 세간에서 약속된 진실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약하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와 같고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된 확신의 영역입니다. 즉 세상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확신된 영역입니다. 그 사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관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하고 관찰한 후에 그렇게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두 번째, 도리에 의해서 인정된 진실을 이 보살지는 혈량과 비량, 성언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인식 수단과 관련돼서 설명합니다. 이 혈량은 지적 지각입니다. 비량은 추론적 알입니다. 산에 불이 있다,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연기가 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산에 불이 났다라고 추정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연기가 막 나면 우리는 머지않아 저것이 산을 태울 불이다라고 해서 연기만 나는 걸 보면 빨리 119에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들이 추론적 지식이에요. 즉 연기와 불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에 의하여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모르는 영역들을 이러한 추론에 의하여 하나하나 지식을 확대해가고 그 알의 확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바로 비량입니다. 추론의 영역이에요. 성언량이라고 하신 소위 아프타가마라에서 붓다의 말씀이나 뛰어난 성자들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교는 올바른 인식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붓다의 말씀은 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건 깨달은 분의 말이니까 뭐 맞겠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진실의 영역으로, 즉 도리에 의하여 부정될 수 없는 걸로서 간주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지혜로운 자, 즉 이러한 입적 지각이나 추론이나 성언량의 의지에서 지혜로운 자가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철학자들이나 총명하고, 그 다음 논변가나 사변가 또는 이러한 논변의 잔계에 머무는 자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선 그래서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그리고 언어 사용에 매우 능숙한 사변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잘 훈련된 학자들이 사용하는 진실로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적 도리에 의해 인정된 것은 범부의 상태와 관련된 거지 성자의 상태와는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 텍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범부의 상태에서 그러한 자들이 잘 인식하고 잘 결정된 지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태를 그 다음에 단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논변하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고 하는 방식, 이것이 증성도리의 번역인데요. 즉 이러한 어떤 사건들을, 이러한 논리적인 어떤 사건들을 산에 불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한 연기가 난다, 산에 불이 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마치 아궁이처럼 뭐 이러한 방식으로 그 아규멘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논변 형식에 의하여 아규멘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니 무의미하다고 간주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은 세간적인 단계 속에서 범부의 단계에서 매우 유용한 증명 방법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붓다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붓다의 말씀조차도 우리들은 그것은 깨달음의 영역이야. 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논변할 필요도 없어. 믿으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도리에 의하여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한 확인하라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들이 이 비성은량을 여기에 포함시킬 때 함축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것들은 세간적인 어떤 영역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반으로 인도하는 알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뇌를 제거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탐진치를 제거했을 때 우리들은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게 가르쳤고 사성지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번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번뇌가 타의식, 에고의식이었기 때문에 에고 개념을 제거하는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의 영역,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를 획득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 지의 영역은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무르지라고 하는데 즉 때가 없는 어떠한 종류의 번뇌적인 어떤 흐름에 속하지 않은 알입니다. 그리고 무르지에 속한 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르지 이후에 얻었던 세간지는 역시 이것도 깨끗한 지라고 청정한 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르지 이후에 얻은 세간지는 어떤 거냐 그러면 유고시각파에 보면 소득세간 청정지라고 불려지는 건데 어떤 사람이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서 제법의 공성을 깨달았어요. 명상 속 그러니까 이 명상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명상 속에서 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정한 상태 속에서 그는 당연히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 소리가 나면 저것이 무슨 음악이라는 걸 당연히 알 거고, 혹은 그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비록 그것들이 분별지의 영역이지만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집을 봤을 때 당연히 그 출정한 명상자도 그걸 집이라고 알지 공이야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무분별지 혹은 무르지의 상태에 있다가 그러한 명상에 있다가 출정한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세간지에 의해서 아는 내용도 역시 평정한 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주로 하는 분들이 성문이나 연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각들은 주로 사성지의 교법을 명상함에 의하여 또 열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의 영역은 바로 성문과 연각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따라서 그러한 인식 대상, 즉 이러한 번뇌장이 청정해진 지의 영역인 진실을 인식 대상으로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번뇌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미래에도 그러한 번뇌장이 없는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뭐냐? 그 명상 대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법이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 이겠죠. 사성제는. 그리고 이러한 사성제를 아주 상세하게 관찰하고 고찰한 자에게 또 이미 증득된 사성제에 대해 증득한 자에게 이러한 사성제에 대한 알미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문 뭐 그건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 사성제를 현관할 때 자성제를 있는 그대로 볼 때입니다. 현관을 사성제를 진리를 현관할 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때 그 상태는 우리가
오온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오온을 지각하지 마. 응? 단지 오온만 지각하지 오온과 독립해 있는 아트만이 불변한 아트만이 있다고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함을 통해서 그 아란이나 그 연각들은 열반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텍스트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소지장이 청정해진 지입니다. 자, 소지장이 뭐냐 라고 하실 때 한문이 그렇지만 소지는 알아야 할 바거든요. 산스크리트를 직역한다. 알아야 할 바가 장애가 알아야 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입니다. 이 소지장을 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이는 맥락은 마치 알미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혼사들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죠. 모든 아름아리가 전부 다 장애야 하는 그 맥락으로 이해하는데, 소지장은 비록 지인제가 이것을 지장으로 번역했지만 알아야 될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살찌는 것이 인식 대상, 즉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알매 장애가 알매 막힘,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장애이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 대상의 장애로부터 벗어난 알매 영역과 대상이 소지장이 청정해진 지의 영역인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소지장은 보살도를 우리가 행해야 될 때, 보살도를 선한 인간들이, 수행자들이 이제 타인들을 자기의 상속을, 자기의 마음의 흐름을 성숙시키고 타인들을 역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주로 이타행이에요. 타인들을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종하 선생님처럼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학적 지식을 얻는 것, 혹은 세계사 공부를 해서 그걸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그 숫자 써 있는 걸 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혹은 그 물리학 지식을, 물리학 공식을 통해서 이 세계의 실상을 밝혔다고 할 때 그걸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야 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에서 의학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의학 지식이 없다면 내가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렵고 의학 약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의학 지식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 모든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보살의 허언을 염두에 두실 때는 그 보살은 당연히 일체 중생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병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의학 지식을 가져야 되고 약품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고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주는 기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번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알 때 우리는 이타행의 안가주망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미에서 인식 대상에 대한, 즉 알아야 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장애라고 부른 겁니다. 즉 이 말은
당관 보살행을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살은 수없이 많은 윤회 전생 동안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뭐 다른 어떤 술집 경영자로, 때로는 뭐 우리가 그 보현보살의 행을 보듯이, 아니면 사엄경에서 입법계 품에서 그 동자를 보듯이 무수한 선지식을 만나면서 그 지식의 영역을 확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의사도 만나고, 때로는 술집 여자도 만나고, 때로는 도사도 만나고 등등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알을 축적해 가면서 그 상태에 처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알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보살은 정념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가 전생에서 의학 공부를 하더라도 현생에서 하지 않는다가도 정념을 통해서 그 알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소지장이 청정해진 알명역은 바로 보살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관점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내가 의학 지식이 없다고 뭐 내가 번뇌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생들에게, 필요한 중생들에게 안가주망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내가 의학 지식이 없는 건 그야말로 패착이겠죠.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단지 아파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됐어 하는 연민심만 일으키지 도와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법화경에서 그 구덩이에 빠진 의아들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그 위에 서가지고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라는 말만 하는데, 그 용감한 보살인 그 아버지가 용감하게 구덩이 밑으로 뛰어내려가서 그 아기를 구해온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의 소방수처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는 자겠죠. 만약 그런 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그 구덩이 위에 절벽 위에서 안 됐어 하는 말만 하면서 애달파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소지장의 제거를 이 보살지는 불세존들이 가르치셨던 법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 언어 표현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통찰을 통해서 그 소지장이 청정해진 알매 영역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지장이 청정해진 알매 영역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혹은 그 완전히 극복했을 때 우리들은 법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완전한 보살행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법화의 통찰을 최상이고 무상이고 인식대상의 궁극인 진여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여의 인식에서부터 바로 대승이 요구하는 바로 정법에 대한 통찰이 완성되고, 그것을 그리고 이 정법에 대한 통찰을 초월한 또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소지장에 청정해진 지의 획득이야말로 대승에서 말하는 법화를 증득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지장, 그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알매 장애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불법화를 올바른 의미에서 실천해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텍스트가 밝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입니다. 영역입니다.